이런 건축이 다 끝났어요. 외부, 내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 다 모셔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죠. 또 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지성소, 속죄소 안에 두었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이죠. 지성소, 성소,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법궤를 모셔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처음으로 성막을 지어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하잖아요.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순서를 다 정해주셨어요.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녔고, 출발할 때는 항상 앞에 가요. 그리고 정지해서 정착할 때는 법궤를 가장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고 1km 정도의 거리를 뛰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 중앙에 법궤가 있었고, 이동할 때는 항상 그 법궤가 앞에 갔다. 법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전에 법궤가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내부, 외부 그 안에 기구들 다 완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해요.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부모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요 말이 중요하죠.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5절에 보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기 아까 2절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다. 5절에 보면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아주 일치단합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사실은 솔로몬 개인의 일이 아니죠. 솔로몬 개인의 일도 아니고, 또 백성들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일도 아니고, 지도자 누구의 개인의 일도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전 국민이, 전 민족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치 단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2절에서 다. 3절에서 다. 그 다음에 5절에서 그 수를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치 단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똑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또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건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둥지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공항에서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오는데 택시 기사가 보니까 인상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좋아요. 한참 얘기하다가 혹시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도 전도사고 자기 부인도 권사고 자기 가족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목동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사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갑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서 좀 설명을 했어요. 왜 교회를 안 가시죠? 그랬더니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아요. 기사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기사님이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경건하게 성숙해가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부인하고 같이 나가세요. 아니면 여동생이 전도사로 있는 교회로 나가세요.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 가나안 people Christian, 가나안 성도다. 가나안이 뭐죠? 떠도는,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불완전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면 내쫓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실수해도 품어줘야 되고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실수해도 품어줘야 되고 그들이 잘못해도 품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문제예요. 교회는 어차피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불완전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근데 그 기사님이 교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3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궤가 있어요. 궤란 말은 채 이렇게 긴 막대기가 양쪽에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되냐면 제사장이 매야 돼요. 제사장이 항상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 시대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좋고 흥분이 돼가지고요, 그때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왔어요. 수레에다 모셔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그 소들이 끄는 구루마, 여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아요 우사가 이걸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즉시 죽이셨어요. 한번 잠깐 보자고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가면 다윗도 그때 좀 실수를 했죠. 사무엘하 6장,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6장,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궤, 어디로 모셔오냐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 수레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돼요. 근데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고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였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언약궤는 제사장이 일반인이 매면 안 돼요. 제사장이 수레에 실어도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흥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다윗같이 영성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완전한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라.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온단 말이에요. 소들이 뛰잖아요. 그 언약궤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즉석에서 그를 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솔로몬은 그때의 역사를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모셔오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다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흥분하고 얼마나 열정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열정도 이게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만일 우리의 열정이 말씀을 이렇게 추월하면 그게 또 불법이 되는 거라. 다윗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 거칠고세요.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농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구름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네.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다 그 40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똑같아요, 지금. 모세의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나타난 구름,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나타난 구름 똑같습니다. 그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성막도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명대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보시고 좋다라고 그거를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딱 모셔오고 마지막 마칠 때 하나님의 구름이 딱 성전을 덮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다, 그거입니다. 좋다. 내가 너의 성전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성전을, 네가 건축한 성전을 내가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구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사역,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근데 요즘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매일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상달이 됐는지 않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증표를 육안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구름을 주신다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만일 구약 때처럼 모세의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에 와서는 우리는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100%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 느낌이죠, 우리 느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 혹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 영광,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샤칸입니다. 샤칸. 우리가 보통 쉐키나 하잖아요. 쉐키나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쉐키나. 그게 무슨 영성 집회하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성막에 구름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샤칸, 이거를 쉐키나라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쉐키나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늘 내가 예배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예배가 충만해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의 수준을 좀 낮춘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뜨거우면. 찬송이 뜨겁다는 게 뭐예요? 자기 감정을 터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찬송에 은혜 받았다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찬송도 물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찬송의 궁극적인 의미는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가끔 보면 말에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봅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이 중직자 중에도 그거를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 예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이제 말을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그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쉐키나가 있어야 돼요. 쉐키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를 나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쉐키나보다는 나의 요구가 더 많은 거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 안에 나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소가. 그런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만일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방인들도 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여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주기도를 보면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에는 항상 쉐키나가 있어야 돼요. 쉐키나. 그거는 어떻게 알죠? 안 보이는데 구름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각자가 아마 전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 속에서 교회가 무언가를 알게 돼요. 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사람 만나고 교제, 펠로우십 하는 거. 물론 펠로우십 필요하지만 교회는 펠로우십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어요?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도요, 자기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막 빠른 곡을 하면서 막 하면 우리가 감정이 흥분되기는 해요. 그러면 기쁘기는 해요. 우리 혼이 치유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쉐키나 속으로, 그분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요, 깊은 찬양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깊은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영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쑥 들어가요. 잘 이해 못 하시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막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죠. 많은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 속에, 영광 속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요구를 막 관철시키려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의 단계를 이제 푹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이런 거로구나. 예배가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나 기도나 우리 예배에 구름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증표를 보여주신다면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몇 교회나 구름이 임할 것이냐? 몇 명의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이제는 서서히 탈피를 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예배,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쉐키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안과 밖으로 또 내부의 기구들까지 다 완비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되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온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특별히 모세가 완성했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가 임했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가 임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